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행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서 다른지,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대충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뜨겁게 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력 투구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는 것, 어느 정도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된 자리에서 이제 의로운 신분으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였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기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방법,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우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또한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죽게 하듯이 서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죠. 이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어떤 영광들이 많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제목보다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모든 문제가 잘 풀어지고 더 잘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되려 더 부족하고 더 힘들고 더 고난이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일까? 사실 오전 그 설교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일낮 그리고 이 저녁에 이 고난이라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실까?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의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낮과 저녁에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그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 방주의 가치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이며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 앞에서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더욱 가치로운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가치로 보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을 보는 것이 서로 관점이 다른 것과 같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라는 어떤 베드로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하는 그런 그 표현이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보면은 이 12절 바로 앞에 11절에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라는 어떤 장엄한 선포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너희를 사랑해주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11절의 그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12절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호칭까지만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 나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랑해주는 존재지. 그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존재지. 라며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참 좋다라고 하면서 해서 믿었는데 무슨 시험이 오고, 근데 이 시험이 그냥 일반적인 시험도 아니라 불시험,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런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다라고 완료형을 썼습니다. 왔다, 이미 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잘 쓰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 크세니조라는 이 단어는 낯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하다, 낯설다라는 이 단어에 매라는 부정어,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붙여서 낯설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꿈꾸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죠. 세상 사람들과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 계속 낯설어야만 하는 그런 낯설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랑 똑같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그들에게 낯선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낯선 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는 낯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익숙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들에게 낯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낯설다고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명절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라면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면 서로 믿음으로써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믿지 않는 시동생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라면 어떠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그 대화 가운데서 때로는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괜히 화를 내면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아유 화도 잘 내네, 이런 말 하면 더 화가 나고, 아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를 못 내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더 참아야 되는 그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광야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광야로 내모십니다. 단순히 너희들 내 앞에서 불순종했으니까, 나를 못 믿었으니까 너희들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뒤에, 고난을,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원래대로라면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며, 마치 그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그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들과 같이 요단강 앞에서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이 고난이라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랑할 때 내 이름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라면서 그것을, 내게 주어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끄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봄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요단강이라는 고난 앞에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좌 앞에 우리에게 씌워진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발 아래 놓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영광이 그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잘하다가 이렇게 면류관 이렇게 많이 받았죠. 이렇게 많이 쌓았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너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서, 고난, 이 힘든 거, 아픈 거, 아이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반드시 드러날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그 고난을 참았고 고난을 이겨왔는데 아무런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로 잘 믿어보려고 주일날 그렇게 그 회사 나오라고 하는데도 저는 주일날 예배드려야 돼요 하면서 주일 성소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지켜봤는데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묵묵히 믿음을 지켜갔는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내 동기가 그저 부장에게 잘 손을 비벼서 나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참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더 저 사람이 잘 됩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힘들게 참고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영광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고난이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계심이라 라는 이 동사는 머물다, 안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70인경에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쓴 70인경이라는 그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할 때 이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썼습니다. 300일이란 그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물 위에서 그저 떠 있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쉬게 될 거야. 이제 떠돌지 않을 거야. 여기서 너희가 정착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그렇게 자리 잡았답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겠답니다. 그 말은 곧 이미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행동들을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뭐 하랍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너가 예수 그 교회 다닌다고 뭐가 이런 거 좀 착하게 좀 살고 말도 좀 잘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왜 저 이야기를 나에게 할까? 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맞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믿음의 연단을 위한 그 고난은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나 귀한 이 아들을 바치랍니다. 순종하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의탁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면 할아버지,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가 마치 손자같이 어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쫄래쫄래 산을 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그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삭은 충분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삭이 재물을 불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재물, 이삭은 지금 어떠한 재물이 바쳐지는지 모르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준비할 것입니다. 사람이 타야 돼요. 아무리 그게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삭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더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다는 것이죠. 최소한 아브라함보다 힘이 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미쁘신 창조주께 라고 할 때 이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드러낼 거야. 그래서 너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할 거야. 영광을 마지막 날에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들,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거나 악행이나 남의 일이나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저 바보 왜 저렇게 일해? 꽤 좀 부리고 거짓말도 좀 하고 이러면 되지, 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저렇게 열심인 거야? 괜히 우리 피곤하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실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그 힘듦, 그 마음의 무거운 짐, 그 눈물, 그 상처와 아픔들은 그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